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 75세에 떠나왔으니까 85세였다는 거죠. 그 다음 16장 16절을 보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 1년 뒤에 낳았으니까 86세. 예. 그 다음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99세 때에 99 빼기 86 하면 13년이죠.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 짐작이 가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한 번씩, 한두 번씩 겪게 될 거예요. 왜 이런 때가 오는가? 또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먼저 이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 사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적 침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기관과 같은데, 터널이 길고 너무 길어서 끝이 보이질 않아요.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저 터널 끝에 뭔가 빛이 들어오고 끝이 보이면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가도 터널의 끝이 안 보이니까 정말 신앙인은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사인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마냥 침묵하십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목회를 하면서 이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시기를 몇 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찾아온 그 시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개척교회 할 때였습니다. 그때 만일 동료 목사님이 없었더라면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할 때 협동 목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목사님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그 목사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아마 그 목사님이 힘들 때에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서로가 격려하며 기도하며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너무 좋았고, 아직도 사실상 친형제보다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 옆에 친밀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냥 주저앉지 않았을까 싶은 그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지 못하고 얄팍한 인간의 방법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우리 다 인간인지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해서 쓸 때, 인간의 지혜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냥 두십니다. 사람은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인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미 인간이 그 정도까지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이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언 중에 말씀하셔요.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강팍하고 미련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미련하고 고집이 셉니다. 미련하고 고집 센 인간의 그 믿음이 적은 것, 의심, 또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혜도 없습니다. 또 알아도 순종할 생각이 없어요. 잘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르쳐 주신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 말 안 들어요. 이때 하나님은 오랜 동안 지켜보시고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만큼 시간이 경과한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적으로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강팍함과 고집sem과 완고함, 이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시간이 길어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고집센 인간을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동안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고집센 인간은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간은 그 말씀 듣지 않아요.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의 방법이, 즉 세상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치른다는 말이 중요해요. 큰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비로소 깨닫고 후회하고, 후회만 하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천천히 차근차근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다리지 못했을 때,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인간이 내가 빼앗는 믿음의 반역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이 조급하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우리는 눈에 띄는 죄들 있죠. 살인이라든가 간음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크게 보면서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사실상 더 큰 죄는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성경이 다 원리 다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렇게 해요. 정신 차리기 전에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입니다. 반역의 죄. 죄 중에서도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역적이죠. 역적. 가장 큰 죄악인 이것을 대부분의 미련한 인간은 이 죄의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곧장 내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상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때가 다 찰 때 하나님은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여종 하갈을 준 이 세상적인 방법, 그때 당시에 모든 풍속이 그랬거든요. 아기를 못 낳으면 여종을 들여서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으면 그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거야. 그 자기 아들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때 당시에 세상에 살았는 세상 풍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아브라함을 봐준 하나님의 인내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을 때려야 비로소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구나, 기다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는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이, 경건한 것 같이, 예배 잘 드린 것 같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이 태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껍데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마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깊이 통찰하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막 회개하라고 막 우리 회개합시다 그래서 그냥 쥐야 소리 지르고 뭐 통성 기도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반역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뭐 그리 큰 죄냐. 내가 뭐 어디 가서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 말이 없지만은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여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보였습니까? 부엘 라헬 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밀접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피상적인 관계가 되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어지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시편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때마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또 하나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비록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 왜 속히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난 급한데요. 빨리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때를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의 때에 굴복하세요라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때를 살피고 우리가 그 때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욥 같은 사람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래 참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저는 인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가 인내하는 거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도 있는데 시편은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이 너무 많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실감이 나죠.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아드마타이, 예, 어느 때까지니까. 그 다음 시편 40편 1절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흘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뒤에도 좋은 말씀이 많은데, 예.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속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더 우선적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금 미련하여서 이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가 오래 참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